그러면 어젯밤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한 씻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11시쯤 잤어요. 자서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잠들었는데 2시에 깼어요. 새벽 2시에. 그래서 왜 깼지? 마커스 찬양팀 동영상 로드한 거 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받아놓고 안 보면 안 되니까. 근데 받아놓은 거 보려니까 또 유효기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마커스를 쳤더니 1월 달에 한 거 맑은샘 광천교회에 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같이 예배 드렸어요. 거기에 우리 리더 소진영 간사님도 봤어요. 어저께 입었던 그 옷이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회색.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우리 소 간사님이 옷이 없거나 아니면 저 회색깔이 잘 어울리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오면서 만약에 오늘 또 회색 가디건을 입고 오면 저분이 분명히 옷이 없거나 아니면 회색이 잘 어울릴 거다 생각했는데 오렌지를 딱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죠. 이쁜 게 옷 때문에 이쁜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예쁘구나 생각했어요. 여자들은 꼭 다른 사람 예쁘다 그러면은 아멘 안 해? 하여튼 그래서 나는 간사님이라 하면 맞아요? 뭐라고 해? 예?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하지? 소간사님?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소씨하고 되게 친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씨 잘 하고 싶어요. 소씨랑 나랑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모르죠? 내가 소씨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소나타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별로 중요하게 나는 그래서 어제도 소나타 타고 가면서 소 간사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커스 찬양팀을 보면 진실함이 묻어나요. 왜냐하면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다들 영화배우처럼 생기고 아까 또 그 생각했다 했어요. 어제 이렇게 말장화 신고 있던 자매님이 여기서 찬양했는데 말장화가 잘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말장화가 멋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이 멋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장화 안 신었는데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뻤어요. 물론 수염은 오늘도 멋있게 치고 드럼도 멋있고 다 예뻤어요. 내가 하나하나 다 봤어요. 영상과 실물과. 그래서 다 확인해 봤어요. 메이크업이 잘 안 돼서 점이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2시부터 같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야 될 텐데 잠을 못 자면 내일 또 분명히 내일이 아니 벌써 새벽이니까 좀 있으면 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예배 갔어요. 또 새벽 예배 가서 새벽 예배 하다가 감기가 걸려버렸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서 오늘 감기 들어서 계속 기침을 했는데 그 기침한 그 책임이 저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 내가 얘기하고 싶어갖고 그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또 보고 싶었던 우리 동대문교회 친구들도 보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딴 데 가서 앉겠지. 근데 또 오늘도 뻔뻔하게 여기 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는 걸 보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감기가 걸려서 계속 기침을 해서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요. 만약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갖고 딱 끝내면 예배가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오늘도 역시 한 장이니까 여러분 너무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히 할 말도 없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 우리가 보면 내가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이었는데 아니지. 어저께는 뭐였죠?
에? 압니다. 여러분 아나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뭐냐면 돼지죠. 뭐 무가치한 사람들, 무가치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교사로. 어제 안 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된 사람은 임명권자가 예수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너무 잘할 생각하지 말아라. 잘하려고 하다가 괜히 또 낙심하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 안 변한다고 막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들 때문에 사람이 변하겠어요? 아이들이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못 변하게 만들면서 무슨 남의 자식 변하게 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착각하지 말 것을 얘기했었잖아요. 뭐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돼지, 그 다음에 말린 꼬리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하려고 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르커스 찬양팀 오늘 또 보니까 마치 오랫동안 만났던 친구처럼 반갑고, 물론 저분들이야 우리 이제 다시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또 혹은 여러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 저분들을 만나면 기도하고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 좋은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 와서 함께 얘기할 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일찍 와서 저 2층에서 기도를 쭉 했습니다. 마르커스 찬양팀이 계속 찬양을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 내가 말을 적게 하니까. 그래서 소관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한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소관사님과 찬양팀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잘못 기도했어. 내가 말씀은 내가 전할 건데 은혜로운 찬양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아니 잘못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잘하게 해주시고 저는 말씀을 그냥 그렇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린 꼬리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가치하고 또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돼지 꼬리가요, 여러분 이 엉치에, 궁둥이에, 젊은 사람들은 똥꼬죠. 똥꼬에 힘을 한번 이렇게 줘보세요. 힘을 이렇게 주면 어디가 끌려와요? 어디가 끌려오는 느낌이 들어요? 한번 힘 줘보라니까요. 참 가만히 있지 말고 힘을 줘야 알지. 힘을 이렇게 딱 주면 어디가 끌려오는 느낌이 들어요? 들어요? 그 돼지가 말이에요, 긴장을 하면 꼬리를 이렇게 힘을 주면 꼬리가 또르륵 말린대요. 내가 찾아봤어요. 원래 꼬리가 돼지가 말린 게 아니라 원래 펴 있대요. 그런데 긴장을 하면은 말려 올라간대요. 근데 우리는 돼지 꼬리를 보면 항상 말려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돼지 꼬리는 말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그래서 돼지 꼬리를 피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또 제작해서 이렇게 유포하는 사람들인데 봤는데, 궁둥이를 이렇게 만져주면 꼬리가 촥 풀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축 풀어져요. 그게 긴장한다는 얘기죠, 말린 꼬리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자격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사가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사가 됐으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도 안 읽고 지금 설교를 시작했네요. 본문 말씀을 시편 78편에 여러분 70절부터 7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70절부터 72절이에요.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데 항상 그 돼지가 긴장을 늦추면 꼬리가 이렇게 축 처질 때 그 테일 바이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꼬리 물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돼지가 남의 돼지 꼬리를 물어 뜯는데요. 그래서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꼬리를 항상 이렇게
올리고 다니거나 아니면 돼지를 키우는 분들은 돼지꼬리를 잘라준다네요. 그 상처가 안 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우리 항상 긴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자격자인 우리를 교사로 삼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 안 돼요. 우리도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인데요. 이거 찬찬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도 목도 아프고 여러분도 빨리 집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72절만 하려고 하는데, 72절에 보면 70절부터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택한 다음에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죠. 꼭 우리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교사가 되게 하시고 백성들을, 자녀들을, 학생들을 기르게 하셨는데, 그래서 다윗이 뭘 했냐 하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다.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긴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마음의 완전함.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은 integrity of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integrity는 완전함으로 번역됐지만 성실, 정직 혹은 흠없음 이런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또 교사로 세우셨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그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예전에 예전이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제가 거기 한 8개월 다녔었어요. 빌 하일벨스 목사님이 다니고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지은 후유와 너 누구야? When No One's Looking 이라고 하는 책,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너 누구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그 물음 앞에 항상 우린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말고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에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세요. 후유와 저기 영어 선생님이 날 쳐다보고 있어갖고 발음을 지금 체킹하고 있는 우리 동건이 아빠, 우리 영어 선생님이, 우리 교회 영어 선생님이 있는데 발음이 좋은가 쳐다보고 있는데 잠깐 나갔다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교회에서의 모습, 기도할 때 쓰는 언어, 그리고 아이들 가르칠 때 쓰는 언어와 태도, 그것과 집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의 모습이 교회에서 모습과 다르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도 강조하는 것은 아내에게 잘하라, 집에서 좀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리더십에서 보면 트랜스페런시라고 하는, 좀 나가 있으라니까, 투명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투명해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겉과 속이 다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똑같아야 돼요. 아까 마커스 찬양팀을 제가 앞으로 되게 좋아할 작정이에요. 왜냐하면 되게 진실해 보여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아무나 몰라요. 진실하신 것 같아. 맞죠, 여러분? 진실하시죠? 봐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요즘에 전도학을 공부해 보면 라이프스타일 이반젤리즘이라고 해서 삶의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먹혀요. 말로 전도가 안 돼요. 요즘에 말해 주시오 얘기 안 합니다. 보여 주시오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전도가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말로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안 듣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알려주면 아이들이 변해요. 어저께 그 얘기를 좀 했잖아요. 기대하지 않았다가 기대했던 좋은 여자랑 결혼했던 이야기를 했지요, 명숙이.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명숙이가 저 따라오겠다고, 오늘 가보겠다고 막 그래서, 당신 따라오면 조명이 필요 없어서 오지 마, 내가 얘기했어요.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서도 불 끄고 잘 얘기해요. 더듬어 가면서. 그런데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죠. 그런데 그 기회를 잘 잡고요, 순종하셔야 돼요. 힘들 때도. 왜냐하면 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까봐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명숙이와 어떻게 결혼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교사 부흥회 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승건이 형과 좀 썸씽 있다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ROTC 그 고대 다니던 형, 폐결핵 걸려갖고 고향 내려간 형, 그 형 왜 이름은 얘기 안 해요? 막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여러분, 하여튼 경원이 형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두 번의 연애 실패를 통해서 마음이 상심됐던지 어느 날, 나무야, 나 바다가 보고 싶어, 그런 거예요. 바다가 보고 싶다는 얘기는 우리 학교까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 와. 그러고 나서 내가 아침에 내가 제일 멋있는 옷, 노란색 티 있어요. 노란색 티 딱 입고 두 번 딱 접으면 팔뚝이 약간 보이는 그 정도, 약간 두 번 접고, 바지는 그냥 백바지, 청바지 딱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프로스펙스 딱 신고, 주안역에 그때는 좀 다리를 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경사진 계단에 다리를 이렇게 뻗치면서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안역에서 내리는 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명수이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왔냐? 딱 하고, 내가 바다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 연안부도, 월미도를 갔나? 잘 기억도, 월미도 같아요. 월미도 갔어요. 거기에 지금도 있던데 예전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여러분 찾아가 보세요. 그때 홍대 미대 나오던 어떤 사람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차린 카페라 그러던데, 그 예전에 거기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해가 탁 지는데 서쪽 바다에 해 지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저녁이 되고 명숙이는 막 힘든 얘기하고 나는 계속 들어주고, 평생 그랬다니까요. 고1 때부터 중3 때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하나님이 정말 무대 감독이 맞으시던데요. 해가 딱 지고 그 다음에 거기 가로등이 하나씩 들어오는 노란색 등이 탁탁탁탁 들어오다가, 갑자기 우리가 집에 가려고 딱 내려오는 순간 보슬비가 사사사사사사사사사 안개처럼 뿌려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어저께는 펑펑이었잖아요. 오늘은 사사사사사.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지? 그 잘생긴 남자, 그 사람이 이렇게 고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누구죠? 그 사람? 조인성. 오늘은 화 안 내고 잘 얘기하네. 오늘은. 어제는 평창 먹해 막 이렇게 했더니 오늘은 화 안 내고 잘 얘기하네. 그러니까 사람은 기다려주면요 변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밤에 회개기도 했겠지. 나도 기도했어요. 저 인간이 인간 되도록, 동대문교회 청년부에 부흥이 있도록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조명이나 뭐 빛 뿌리는 거 막 이렇게 그때부터 명숙이가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고 12월 2일 날 내가 어저께 얘기했던 펑펑 사건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보세요.
에이 나는 아니야, 자격도 안 돼, 난 안 돼 하고 막 계속 만약에 거기서 만약 그만뒀더라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래, 교사 여러분, 그만두지 마세요. 오래만 하고 그만둬야지. 그럴 분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만둘 때 되면 그만둡니다, 여러분. 저절로 그만두게 돼 있어요. 애들이 이제 싫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선생님을 달라 하고 애들이 막 기들고 야단을 합니다. 젊은 세대 달라고. 그러면 나이 든 분들은 뒤에서 막 뒷정리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아이들이 나가라 그러지 않을 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그런데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거, 투명성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쓰든지 내가 안과 밖이 같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누구를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안 돼요. 진짜 그 사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도 미운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잘해. 네, 그러고 계시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미운 사람을 빨리 안 미우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저 인간 저거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리를 부러뜨려 주세요. 머리가 깨지게 해주세요. 땅이 꺼져서 갈라지게 해주세요. 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왜 이 모양이지 하고 울음이 나와요. 그리고 그를 위해 축복하게 됩니다. 그를 위해 축복하게 되면 미워했던 그 사람 만나면 잘해주게 돼요. 그분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걸. 그분도 변해요. 근데 저 인간 저거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분은 모르지만 난 알아요. 내가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미안해요. 그래서 다음에 더 잘해주고 싶어요. 나 때문에 저런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래서 마음의 완전함이 되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여기 손의 능숙함이라고 써 있잖아요. 손의 능숙함, skillful hands라고. 내 힘들게 발음을 해. 저 영어 선생님 때 저거 때문에. 그래서 손의 능숙함으로 가르쳐요. 이 능숙함은 기술이에요, 여러분. 교사가 난 마음이 착하고 나는 정직해, 나는 안과 밖이 똑같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이 저절로 듣지 않아요. 노력해야 돼요. 기술력을 배워야 돼요. 교사로서 필요한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데도 오고 막 계속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저절로 젊었다고 뭐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계속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으면은. 여기 지금 보면 손의 능숙함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이제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에요. 리더십은 저는 그 리더십 공부할 때 3C 있죠. C 세 개 공부를 했었어요. C 세 개는 그 원을 세 개를 이렇게 그려보면, 전 수학과 나왔다 했잖아요. 이렇게 그려보면 세 개의 원의 교집합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 그냥 끄떡만 하세요. 모르면서 그냥 알지 말고, 이게 교집합 가운데는 이 원 세 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아는구나. 벽천 목해. 그래서 요거 세 개, 요거 여기. 근데 맨 처음에 요거 처음에 그 동그라미는요. 처음에 C 대문자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영어에서 charismatic, 카리스마가 헬란 말로 은사지요. 은사인데 선물로 번역도 되고. 근데 그 카리스마 처음 C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저기 마커스 팀 저분들처럼 태어나면서도 목소리가 좋은 분들, 키가 큰 분들,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했나 뭐? 선택했으면 나도 선택했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거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 변할 수 없죠. 그 변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출생에 의해서 생기는 거. 그런데 그 은사, 카리스마는 매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남들보다 독특하게 준 거 있죠. 그 매력이 리더십의 좋은 조건이에요. 리더십은 지속적인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속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리더예요. 유치원 가보면 애들이 많이 몰려있는 개가 리더예요. 거기서 그 리더는
애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 C, 그 출생,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또 하나 C는 컴피턴스예요. 이건 능력이라고 번역되죠. 컴피턴스.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외국어를 잘하거나 아니면 뭐 자격증을 따거나 뭐 기술을 익혀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면 외국어 잘하는 사람 앞에 사람이 기가 죽고 이렇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능력이죠. 그런데 그 카리스마와 그 다음에 그 컴피턴스에 먼저 그 교집합에는 캐릭터가 들어있어요. 캐릭터, 또 다른 C죠. 캐릭터는 속성이며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을 끌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분과 그리고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여기가 캐릭터거든요. 근데 속성이며 인격이에요. 그 인격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인격. 근데 제가 아까 동그라미를 3개를 했던 이유는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또 다른 그 제가 배울 때는 그 3개만 배웠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커넥션이라고 하는 또 C 하나가 필요해요. 혼자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호 이렇게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죠. 내가 너무 이거 학문적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히 정말 쉽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나도 사실 고민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왜 어저께처럼 쉬운 얘기를 하지 않고 저렇게 어려운 얘기를 할까. 그런데 저도 한두 마디는 좀 배운 거 티를 내야지 그래도 강사인 것 같지 않겠어요?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가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아는 척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capacity oriented leadership, 그러니까 어떤 과업 중심의 리더십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돈 모아서 아이들한테 뭘 사줬냐면 옛날에 위인 전기집 사줬어요. 한 질로 막. 그래서 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인들이 수행했던 업무 능력이나 성과들을 자꾸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인처럼 내 아이도 되라고. 근데 위인전 읽고 위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내가 조사해 봤어요. 위인전 읽고 위인 될 수 없어요. 위인전 읽으면요, 난 어차피 위인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막 아래에서 깨어나고 막 달려가면서 막 활을 쏘는데 맞고, 자기 말이 막 자기 술 취한데 데리다 오고, 별 희한한 일들이 있는데 나한테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위인이 안 되겠구나. 그 위인전 읽고 내가 얻은 것은, 위인전은 태어나는구나. 위인은 태어나는구나. 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위인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만두는 거예요. Capacity Oriented Leadership.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아까 얘기했던 Character Oriented Leadership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리더가 왜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하고 그 리더가 가진 인격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리더가 갖고 있는 투명성이라든지 정직한 모습, 아니면 뭐 충성한 것들, 남의 얘기를 잘 듣는다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더십에 대한 그 학문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좋은 팀은 수비 공격을 다 잘해야 됩니다. 수비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격도 잘해야 돼요. 공격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수비는 마음의 완전함이라면 공격은 손의 능숙함이에요. 이거 다 잘해야 돼요. 역시 나는 이런 학문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내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은 학문적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는 걸 왜 자꾸 얘기하냐고 막 그러니까, 그래 나 하기 싫으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하려고 해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요, 잘해야 돼요. 교사들도 열심히는 해요 그냥. 그런데 애들하고 핀트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는 한다 그러는데 우리 반은 꼭 8명 첫 주에 맞았는데 꼭
끝에 보면 한 명 남고 막 합반하자 그러고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죠. 그러나 잘 해야 돼요.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교사가 진짜 중요하죠. 교사는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5분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그 목사님 오늘 오셨나? 어디 왔어요? 안 왔어요? 박상렬 목사님? 안 왔어요? 안 왔단 말이야? 어저께도 안 오더니? 그래. 그런데 박상렬 목사님이요, 알았어 내가. 박상렬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 5분 중에 한 분인데 안 왔단 말이야. 난 왔는 줄 알았는데, 근데 안 오는 게 잘했어요. 왜냐하면 박상렬 목사 얘기를 할 거거든요. 박상렬 목사 우리 교회 왔는데요, 온 다음에 이제 이력서를 보니까 옛날에 제가 처음 사역하던 교회 주일학교 출신인 거예요. 근데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유초동부 전도사를 1년 했거든요. 1년 93년도에. 93년도에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년부 2학년이었었어요. 2학년 아이였어요. 근데 얘가 날 기억을 못해요. 박상렬 목사가 날. 근데 희한한 건 나도 기억을 못했어요. 얘가 내가 가르쳤던 애인지. 왜냐면 애들이 많았어요. 한 150명쯤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도 기억 못하고 나도 기억 못하는데, 너 거기 교회 다녔냐? 나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다니고 부모님도. 나도 거기서 있었었는데? 너 몇 년도에? 93년도에. 나 93년도 유초동부 선생님이었는데, 전도사였는데 그때 유초동부 학생이었어요. 근데 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선생님이었던,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집사들이, 지금 나이 든 40 중반 집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범수야, 나 여기 있자.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한 박상렬 목사라고 있는데 또 기억나냐? 기억나죠. 우리 반이었는데요. 걔 때문에 내가 선생님 그만둘 뻔했던 걔잖아요. 너무 애가 말을 안 들고 막 돌아다니고, 막 지네 누나들 둘까지 유초동부에 있었는데 막 누나들 말 안 들고 엄마 아버지 막 백이 있으니까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걔 때문에 그만둘 뻔했다고. 그때 막 전도사님한테, 지금은 목사죠, 목사님한테, 그때 전도사님한테 내가 유초동부 못하겠다고 했을 그때가 걔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근데 걔가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온 거야. 막 웃는 거야. 걔가요? 막 그래. 걔가요? 막 그 걔가? 소도 아니고 걔가?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상렬 목사님한테, 안 왔지 오늘 박상렬 목사. 상렬이한테 너 근데 왜 나 기억 못하냐? 난 자기가 기억 안 난대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강나은 목사님이 너 가르쳤던 전사님 맞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아버님이 그 석류를 사들고 오셨어요. 제발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석류를 받아 먹었어요. 집사람이 갱년기 좋다고 자기 혼자 다 먹었어요. 나는 하나도 안 줬어요. 갱년기에 좋다면서 막 다 먹었어요. 안 그러던 사람인데 왜 그런지 몰라. 다 먹었어요. 혼자. 하나 남았나? 여러분, 좋은 가다가 석류 있으면 저희 집에 보내주세요. 충신교회로 보내주면 제가 받아 먹을게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했어. 근데 너는 선생님 이름 범수는 기억하고 김범수 선생님 기억하고 나는 기억을 못하냐?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나도 초등학교 때 유초동부 때 나 가르쳤던 목사님 전사님 기억 안 나요. 사실 여러분 기억나요? 선생님이래. 전사님들이나 목사님 기억나요? 난다면 미친 거거나, 난다면은 정신이 없거나, 자기가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그럴 거야 아마. 기억 안 난다고요? 나도 기억 안 나. 그럼 기억 안 나는구나.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기억나는 거예요. 선생님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가르쳤던 아이들 여러분이 기억해요. 여러분이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떻게 내 마음 상처를 줬는지, 어떻게 쓸데없는 말로 나를 힘들게 했는지, 할 말 없으니까 떡볶이나 사러 맨날 돌아다녔는지 애들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해요.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했던 설교는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교육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선생님은 기억하는구나.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97년도에 나 목이 말라서요. 죄송해요.
멋있게 먹어야 될 텐데. 그런데 그냥 해본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가 계속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미안해갖고. 97년도에 저쪽 시카고에 유학을 갔었는데요.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기독교 교육, 난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강사 초청은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내가 전공자니까. 근데 나는 이런 데 오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리고 잠도 못 자니까. 근데 내가 마커스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마커스 펜델라 그래요, 진짜. 한 2만 원씩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계좌이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다행이다. 아유, 나는 재정 후원 하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날 뻔했어. 나는 너무 기분 팔아서 아무나 해갖고, 나 요즘에 저기면 사례비 들어오면 여기 있어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 시간은 다 지나가리. 아까 찬양해 지나가 버렸어. 아유, 지나가 버렸어. 아니, 모르겠어요. 딴 데 그만두고 거기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난 너무 많이 해갖고 나 돈 쓸 돈도 없어요, 요즘에. 정말 너무 많이 해, 요즘에.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돈도 별로 받지도 못하는데 다 줘버리니까 나는 먹을 것도 없어. 석류도 그냥 우리 명수가 좀 줄게, 주겠나 했더니 갱년기 좋다면서 다 먹어버리고. 그냥 나는 하여튼 씨도 못 먹었어요, 지금. 그래서 갔는데 기독교 공부하는데 첫 학기예요. 막 영어도 잘 안 되면서 세 과목 들었는데 막 열심히 공부했죠. 근데 나 사고 났었어요. 사고 났다는데 피식피식 웃는 사람은, 저 사람은 뭐야 저거? 교사야 저거? 근데 사고가 나가지고 손가락이 잘라졌었어요. 이거 요 손가락 요거 잘라졌었는데, 잘랐다가 뚝 떨어진 건 아니고 달랑달랑 더 심각하게 피가 막 나오면서 막 이게 덜렁덜렁 해가지고 막 우리 교회 막 이말 잘랐어요 차를 타고 막 그냥 그 유대인이 하는 병원으로 막 달려가고 막 피를 막 나고 막 그러는 막 하는데, 그 꼬매가지고 붙긴 붙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마지막 시험이랑 레포트를 못 냈는데, 한국처럼 다쳤으니까, 그리고 선생님한테 전화했으니까, 그리고 친구들한테 내가 다쳐갖고 병원에 있고 마지막 시험 못 보고 또 레포트 못 낸다고 했으니까 나는 잘 될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들 철저하대요. incomplete라고 하는, 저 영어 선생님 때문에 정말 내가 괜히 연습해야 되잖아. 대충 해도 되는데 incomplete라고 하고, uncomplete지, 그렇지? 맞아? 영어 선생님. 그래가지고 uncomplete에서 완전하지 않았음 서류를 제대로 내야, 학교에다 내야 그게 시험이 뒤로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방법을 찾는데, 그걸 내지 않아서 다 F가 처리된 거예요. 괜히 또 동정하는 참.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좌절이 됐는지 몰라요. 기독교 교육을 잘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또 한국교회 2020년도 교사 부흥회 강사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 이렇게 다쳤으니까, 그래가지고 나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학교 총장님이 경고문을 써서 보내줬어요. 너 한국으로 돌아가라. 전과목 F가 뭐냐? 돌아가라. 다음 학기에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그때 잘못하면 너 돌아가라. 내가 얼마나 상심됐겠어요. 난 아파 죽겠는데 전과목 F 처리되고, 전과목 F 처리됐으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학위를 마친다고 해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학기 손은 붙었어요. 잘 움직여요. 근데 기타를 저 수염처럼 잘 치는 못해요. 이게 잘 안 잡혀서 내가 이것만 다쳤으면 내가 마커스 팀에 들어가고 싶어서요. 나도 수염 기르고. 내가 그래서 오늘 옷도 사복 입고 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관사님이 색깔이랑 똑같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커플로. 그런데
근데 손가락이 다쳐갖고 아파요. 근데 그때 두 번째 학기에 이걸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했었는데 우리 학교 기숙사에 제 메일함에 예쁜 카드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딱 보니까 다음 학기에 내가 공부해야 될 도리스 볼철트 할머니 교수님이 편지를 써줬어요. 거기 편지에 Dear 남, 난 분명히 강씨라고 얘기했는데 나무 강이라고 남씨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Dear 남이라고 했어요. NAM이라고 딱 쓰고 Dear 남 하고 영어로 썼어요. 물론 영어로 써서 이렇게 근데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분은 날 모르잖아요. 내가 그분 강의를 안 들었으니까 이제 다음 학기에 들으려고 신청만 해놨는데 친애하는 남, 네가 당한 거에 대해서 내가 안다. 얼마나 힘드냐. 근데 하나님이 널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아마 잘할 수 있을 거야. 나 널 위해서 기도할게. 다음 학기 때 보자. 대충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내가 기숙사 로비에서 그걸 받았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내가 그 사정이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총장님은 너 가 한국에 뭐 그렇게 얘기했나. 총장님 그다음부터 내가 총장이라고 하는 거 다 미워했죠. 근데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학기 때 그 선생님이 날 특별히 잘해줬어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도 잘한다고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계속 잘한다 그러고 결국 A 플러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 때는 다 A 플러스를 받았어요. 아니 저는 기본이에요. 그런 거 원래. 아 참, F는 손 다쳐서 F지 내가 공부만 하면 나 A 플러스 다. 아 참 뭐. 그런데 그 제가 도리스 볼철 교수님을 제가 못 잊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총장님 이름은 기억 안 나요. 근데 선생님 이름은 기억나요. 내게 친절을 베풀어 줬던 그 할머니 선생님. 그래서 내가 가끔씩 그 선생님, 내 핸드폰에도 그 선생님 사진 있어요. 남편은 게하르트 볼철트라고 독일계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제랄드 볼철트라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부부인데 나도 저렇게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사지만 저 가끔씩 우리 교인들한테 그냥 문자 보낼 때 있어요. 그냥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그냥 문자 보낸다고 해요. 그냥 문자 보내. 그냥 궁금해 죽겠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생각났어. 새벽 예배 시간에 밑에 그냥이야 이렇게 보내고. 근데 그걸 기억해 줘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성도들이 나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어제 내가 80 몇 명 왔다고 자랑하다가 80 몇 명이 안 왔다고 하는 걸 알고 여러분이 막 웃었지만 다시 조사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권사님 몇 분까지 해서 65명이 왔었다고 최종 집계가 됐어요. 나 비웃지 말아요. 어저께 나 너무 날 비웃는 것 같았어요. 참, 오늘은 몇 명 하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좌동남 집사님이라고, 좌동남 나중에 장로님이고 지금 그분도 천국 가 계시는데 그분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어느 기업의 높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영어 성경과 그 다음에 아직도 제가 저 당회 때 갖고 들어가는 수첩이 있는데 그때 고1 때 받은 일기장을, 헤르만 헤세의 일기장을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좌동남 그때는 선생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상하게, 정말 난 이상한데 이상하게 그 두 권을 사오셔갖고 하나는 날 주고 하나는 명수기를 줬어요. 우리 집에는 헤르만 헤세의 일기장에 2개 있어요. 고1 때. 왜 그런지 여러분 모르겠죠. 나는 그걸 섭리라고 나는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 왜냐하면 청년 때
청년부 1학년 때, 그러니까 12월 2일이 되기 전이었었어요. 12월 2일, 펑펑 전에 여름환경학교 때 하나님, 내가 명수기를 놓고 중3 때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승건이 형이랑 경원이 형이 나보다 더 나으니까 그들이 잘 되려 놓고 기도했는데 자꾸 안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요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오늘 정말 시간 빨리 갔다, 그죠? 에이, 그만해. 그래서 시간이 때문에 안 돼요. 나도 더 하고 싶어. 되게 재미있는 거거든요. 더 하고 싶은데 아니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안 해.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나 진짜 왜 이렇게 시간 조정을 못했지? 내가 기침을 할까봐 말을 빨리 못해서 그래요. 다 여러분, 저 사람 책임이야 저거. 괜히 저거 새벽 2시에 저거 보느라고. 에이, 대체 좋은 얘기 많은데. 예? 나 기침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듣기 싫으면 가도 돼요. 나도 그냥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둘게요. 근데 무슨 얘기했죠? 평촌 무슨 얘기했지? 에? 나 잘 안 들려. 귀가 멀었나 봐. 그래. 역시 거기가 잘 들리네. 잘 들려. 섭리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아니지. 그 다음 했지. 여름환경학교 얘기했지. 왜 거짓말 쳐. 그래, 여름환경학교 때 내가 기억났잖아 저거. 그래가지고 여름환경학교 때 이제 청년부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다 지원을 해주는데 초등부 지원을 나갔어요. 난 유치부 선생님이었고 집사람은 명숙이 선생님 윤여문 선생님이었는데 다른 부서에 이제 여름환경학교 때 나가잖아. 근데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명숙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명숙이가 내 아내라는 확신을 좀 주세요. 이번에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저 애가 내 아내가 될 걸 확신 주세요. 그래. 이제 여름환경학교 이렇게 하는데 그 반이 이제 새롭게 조직되잖아요. 내가 딱 뽑았는데 내 반이 이삭반이었어요. 이삭 토스트 이삭 반이었어요. 그리고 명수이가 딱 반을 뽑았는데 무슨 반 뽑았을 것 같아요? 에? 토스트?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성경에 있는 걸 해야지. 나는 이삭 반이고 우리 아내는 무슨 반? 에? 맞았어. 레베카, 리브가를 딱 뽑는 거야. 나는 그래서 됐다. 틀림없다. 이건 틀림없어.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언제 내가 고백을 하지? 그랬는데 근데 레베카 반을 집은 명숙이는 그 사실을 몰랐지. 자신의 인생이 그때부터 꼬였다는 사실을. 근데 나는 정말 자기는 목사 사모 될 걸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은행원일 때 신학교를 갔으니까. 그리고 군인일 때 결혼했어요. ROTC 했거든요. 그러니까 88년도 결혼이죠. 제대가 아니라 졸업하자마자 10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군인 마누라였다가 철원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또 은행원 마누라였다가 그 다음에 신학생 마누라가 될지 꿈에도 생각 못했지. 지가 무슨 레베카를 뽑으니까 그렇지 뭐 내가 알아서. 그런데 근데 그게 하나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빨리 하려니까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얘기만 해야 되겠다. 더 얘기하면요 안 돼요. 이 얘기만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큰애를 키울 때요. 큰애 어저께 어디 나왔다 그랬어? 고등학교. 기분 나빠도 좀 크게 얘기할 수 없어요? 지들은 기분 나빠도 그렇지. 우리 오늘 설교인데 민사고를 나왔는데요. 그 애가 어릴 때 주일날은 여러분 신혼부부들 애들 키울 때 자기가 남자애들이래. 아버지가 키워야 돼요. 주일날만큼은
아내가 열심히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주일날, 그때는 은행원이었으니까 신학교 안 다닐 때니까 내가 주일날은 하루 종일 애기를 봤어요. 주일날만큼은. 그래서 명숙이는 교회 오면 어디든지 몰라.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을 때니까 어디든지 몰라. 아마 어디든지 몰라. 저녁 때 나타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자 그래요. 나는 하루 종일 애를 봤거든요. 하루 종일 애를 봤어. 하루 종일 막 땀띠가 다 났어요. 남자애니까 이거 가슴에 땀띠가 나는데 얘가 똥 마렵다 그러는 거예요. 똥 마렵다고. 그래가지고 똥을 여기다 누르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막 본당에서 막 내려와, 계단을 내려와가지고 막 근데 싼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싼다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어디 가지 그래. 근데 나는 생각하길 기저귀를 찾겠거니 해갖고 내가 바지를 내리고 기저귀를 받아가지고 똥을 받아가지고 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지 하는데 바지를 벗겼더니 기저귀가 안 차고 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똥이 김밥이 방앗간 가면 떡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거 있잖아. 막 나오는 거라. 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떻게, 교인들은 막 쳐다보고 있고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나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나 그냥 김밥을 잡았어요. 잡고 막 끊어가지고 막 갖다 놓고 3번을 끊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먹었는지 끊어가지고 갖다 놓고 막 그랬다 거기서. 근데 하나도 안 더러웠어요. 하나도 안 더러웠어. 내가 그때 지금도 장가 가갖고 이제 다음 달에 애 아버지 되는 민호한테 그 얘기하면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자기는 김밥을 만든 적도 없고 자기는 성도들 앞에서 똥 싼 적도 없다는 거야. 나는 그거를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나한테 하나도 안 더러웠어요. 시간이 흘러서 13년 뒤에 지금 막내가 큰애보다 13년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막내는 고1이에요. 어느 학교 다닌다 그랬죠? 뭘 깍깍거리고 있어. 그래서 과학고 다니는데요. 과학고 다니는데 아빠가 늙었잖아요. 자기 친구 아빠들보다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그리고 과학고를 가보니까요 70%가 대치동 사람들이던데요. 강남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는 녹동 사람들. 서대문구에서 우리 막내 하나 있어요. 하나. 서대문구에서. 기분 나쁘도 들어야 돼요. 이거 사실이니까. 무슨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사람들이. 좋은 건 좋게 해야지. 근데 얘가 내가 학교 가는 거 싫어해요. 나이 든 아빠 온다고. 그리고 또 난 소나타가 좋은 소씨잖아요. 소나타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데 소나타 아니고 뭐 딴 거 있잖아요. BM 아우 이런 거 있지. 뭐 이런 거 타고 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싫은 거라. 애가 생각할 때는 매주마다 기숙사 청소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도 늙었고 아빠도 늙고 싫대. 어휴. 그래서 내가 가다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는 척 안 한다. 나쁜 놈은 아닙니다. 우리 아들. 또 여러분도 그 입장 돼보세요. 다 자기 친구들은 다 강남에 살고 우리는 북가저동에 사는데 근데 모른 척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이제 막내도 가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지 엄마는 상처를 받았어요. 명숙이는. 나도 상처를 받을 뻔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내가 학교 갈 때, 걔 학교 갈 때는 얼마나 내가 젊게 입고 가는지 몰라요. 젊게 입고 가요. 집사람도 나보고 당신 좀 염색을 하거나 구두약을 바르거나 매직을 칠하거나 좀 그래라고. 자기는 염색하니까. 그래서 나보고 그래서 그러기 싫다고 나는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지난번에 생각이 났어요. 막 이제 짐을 막 들고 막 이제 기숙사에 갖다 주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또 만났어요. 우리 아들을. 자기 친구들이랑 막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또 보면 또 서로 불편하잖아요. 내가 막 달려가가지고 도련님 김 기자 왔습니다. 이 가방 드시죠. 그래서 막 나가지고 막 소나타에 딱 넣고 가겠습니다 하고 막 그랬더니 막 그냥 막 내가 막 또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 집 기사냐? 막 그렇게 친구들이 막 그래도 그 막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나왔어요. 내가 근데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 아픔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해 못할 겁니다. 이해 못해요. 그 과학고만 들어가면 나는 기사예요. 그것도 성을 바꿔야 돼요. 김기사입니다. 아, 이렇게. 그래도요. 그래도 하나도 기분 안 나빠요. 왠지 알아요? 내가 아빠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명숙이랑 토요일마다 정독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내려오면 떡볶이 먹고 만두 먹고 집에다 9시까지 데려줬었어요. 대학교 때. 어느 날 교회에서 마치고 정독도서관으로 가는데 화신백화점, 여러분 모르겠구나. 화신백화점, 종각 건너편에 있었던 화신백화점에서 집사람이 참을미를 했어요. 내려야 되겠대. 빨리 2정거장 더 가면 되는데. 그래도 막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어떡하지? 그래서 빨리 내리자 하고 이제 그 화신백화점 조개사 있는 쪽에서 막 내렸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은행나무를 붙잡고 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는 그 토가 너무 아까웠어요. 내가 받아먹을 수만 있으면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생각하지만 정말이에요. 나 그걸 다 받고 싶었어. 내 명숙이 거. 우리 집 앨범에는 명숙이 때 고1 때 머리카락과 대학교 때 머리카락이 내 사진첩 밑에 감춰져 있죠. 우리 집에 놀러와서 곰인형에다가 머리카락을 남기고 간 명숙이 머리카락을 내가 간직해 두고 있어요. 좀 그러지 말아요. 나 다시 그 뭐 나빠요. 그럴 수 있지. 아유 참. 그래서 내가 언젠가 보여줬더니 집사람이 막 화낼 줄 알았는데 좋아하던데요. 그리고 지금 만난 지 벌써 40년이 넘었고 결혼한 지 32년째 됐는데도 지금 우리 집사람은 아직도 저한테 막대해줘요. 집사람이 공주 태생이에요. 충남 공주.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요. 손도 막 이렇게 내밀고 말이야. 참. 아무리 뽀뽀하면 저리 가라 그러고. 열심히 걸레질해서 좀 칭찬 한번 들으려고 그러면은 다른 거 또 시키고.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근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죽을 만큼 아파하면서 아이들을 가리켜야 아버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거 안 더럽습니다. 이게 뭐가 더러워요, 사랑하는데. 나 모른 척하고 무시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데 뭐. 성을 바꿀 수 있어요. 나 황씨라 그럴 수도 있어요. 권씨라 그럴 수도 있어요. 아내가 토한 게 나는 정말 너무너무 저리 가라고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어떻게 멈춰주고 싶었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해야 아버지가 되는 거죠. 1만 스승이 있으면 뭐해요? 아버지가 없으면 자녀를 못 낳는데. 자녀가 낳지 않는다면 교회 학교는 부흥 안 될걸요? 스승은 많아도. 거기까지 할래요. 이제 그만할래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아버지가 됩시다. 그리고 죽을 만큼 아프고 남이 나를 함부로 여기고 더러운 일 생겨도 뭐 어때요? 우리 자녀인데. 뭐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인데. 그럼 되잖아요. 오케이, 우리 찬양해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찬양 우리 부른 후에 우리 한번, 여러분 저 다시 이제 못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죽을지 내가 먼저 죽을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찬양 부르고 나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올해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정말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도 더럽지 않고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요.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은 죽는 사랑이었어요.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절대 아이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것은 아무 효과 없습니다. 뭐 희생, 그리고 함부로 여김을 당하는 것, 더러운 꼴을 당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 올해는 그런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쫙 부른 다음에 내게 그런 힘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수고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여, 우리를 일상에 곁주옵소서. 우리를 일상에 곁주옵소서. 일만 스승이 있으나 비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아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